자, 오늘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 중간쯤 안에 중간 조금 못 왔군요. 16장까지 있죠. 요거 마치고 고린도 후서까지 가야 되니까 좀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6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어때요?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편지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얘기합니다. 딱 두 개만 남아있지만 원래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앞에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실됐어요. 어떻게 아냐?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뭐 이렇게 보낸 편지에 아니면 또 받기도 하고 바울이 누구에게 소식을 듣기도 하고 좀 이 왕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편지는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편지를. 지금은 컴퓨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지 쓰는 거 볼펜, 연필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이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일일이 이게 뭘 찍어서 먹을 찍어서 써야 되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글 쓰는 게. 파피루스에 쓰는데 지금처럼 종이도 없었고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 종이 대용품입니다. 나일강에서 이제 나오는 그 강가에서 나오는 갈대 그를 껍질을 벗겨서 가로 세로 이렇게 막 해서 눌러갖고 만드는 파피루스인데 아주 고급으로는 양피지에 쓰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양피지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은 몽땅 다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없어지게 돼요. 조금 있어 아무리 소중하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편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사, 이게 필사죠. 필사본으로 남겼습니다. 필사본으로 남기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대다수는 다 이제 소실됐습니다. 이게 긴 거를 바울이 다 일일이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옆에서 비서가 있어서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 대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무슨 시청이나 아니면 법원 그 앞에 보면 뭘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덕방에서도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옆에서 말을 하면 받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바울이 이거를 쓸 때 편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편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편지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그 신학 문서 아니면 보고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쓸 때 앞으로 언젠가는 교회에서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좀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자유롭게 자기가 쓴 거고요. 이게 성경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안 씁니다. 더 절제하고 하죠. 자유롭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서가 바울이 성경을 쓴다는 생각으로 안 하고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까지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좀 예민한 주제들을 지난 5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어졌던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될 거다 생각하면 이런 거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선입관 없이 자기 글에 대한 나중에 자기가 검증받는다라든지 성경이 될 거라든지 그런 생각 없이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실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에게 이제 내가 불러주는 거 써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성경이 될 거다. 그래서 공중에 뚝 떨어지고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쓴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기원 후 대충 몇 년이죠? 이때가요? 고린도서를 쓸 때 횟수가 대충 언제죠? 네, 52년, 53년 어쨌든 그 시기입니다. 50년대 초반입니다. 50년대 정말 옛날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 철학,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시대의 정신이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가 있으면서 우리 대구샘교회 편지를 쓸 때 어떤 소식을 두고 편지를 쓰면 내가 여기서 목회하던 때를 늘 생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김 집사가 있었고 뭐 박 집사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하철 1호선 7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그 카페가 하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 모였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성경 읽기가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50년대 그때 시대적 사조가 뭐냐, 그리고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냐, 뭐 그런 이슈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몰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아주 순전한 영적인 느낌, 어떤 시각을 잘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좀 없습니다. 물론 깊이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왜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 두루두루 그러한 전반적인 신학적인 것을 잘 몰라도 지금 마음을 닫지 말고 그리고 선입관 없이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이 그 당시도 바울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 성경을 성령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바울이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은 분명해서요.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아두지 않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장이 좀 길어요. 40절까지 있습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7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소제목이 나올 겁니다.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결혼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왜 성경에 결혼에 썼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그게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은 꼭 이 성행위, 성적인 것 이게 결합되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 그 도시에서의 성윤리, 성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마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고 연관되니까 결혼과 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린도 도시의 윤리, 그 당시에도 성윤리가 있었고 지금도 성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죠, 그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성윤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군요. 5장에 보면 의붓 어머니와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충고 혹은 권면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고린도서 정말 여기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사랑장도 여기 있고요. 고린도 13장.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있고 은사에 대한 것 그런 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 문제, 성윤리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4절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죠.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일단 6절 먼저 보세요. 6절.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 아니라. 명령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지만 내가 말한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건 명령이 아니다. 충고다. 허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충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완고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요게 좀 그렇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어쩌저 하면 결혼해라. 결혼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서의 가르침하고는 딱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교 이런 데서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창세기 이런 데 보면 남녀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두고 우리가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린다면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전쟁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어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덜 힘든 거죠. 그런데 가족이 딸려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울은 그런 표현들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은 조금 틀린 게 되죠. 그러나 뭐 매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생각을 하면 또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다 그 시대 안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그가 아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진리를 꿰뚫고서 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그거 한 말 중에서 아주 말 중에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핵심을 붙드는 게 좋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붙드는 것은 성경 읽기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 자체만 갖고는 좀 이상하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이건 결혼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했지만 성관계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자기가 좀 이렇게 금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성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썩 내키지 않으니 그 행위 자체가 불편하게 생각되니 여자에게 가까이 앉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 정신에 물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들어가 살잖아요.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으면 이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재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들이 영재주의가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영육 이원론입니다. 그건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은 죄, 악하다, 더럽다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능한 대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 말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는 그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생각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 그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하다면 괜찮다.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요거는 이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상한 일, 의붓 어머니를 취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성행위, 성관계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얻는 쾌락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건 참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는 잠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이걸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이야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팜플렛을 한번 보십시오. 그 1절과 2절이 좀 까다로워서 어떤 성서 주석학자의 주석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성경하고 문자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성서 주석을 쓴 사람이 개인적으로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고요. 그걸 이제 또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한 거라서 우리 성경하고는 문자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미는 통하죠. 이와 같은 유사한 말이 7장 25절, 8장 1절, 12장 1절, 16장 1절 등에서 특정한 주제를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들은 거죠.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행위에 관한 특정한 문제들 또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고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이 아주 그럴듯한 견해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지금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그럼 이 편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이 편지 내용의 일부는 바울의 답변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온 편지가 없어져도 보낸 편지만 갖고 어떤 편지를 썼냐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책 서론 이면 이하에 언급된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뭐 등등등등 참조하라. 그 다음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생각 편지 내용입니다. 이 말을 고린도인들의 편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다소 난점이 완화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그럴듯한 가설이다. 그러나 이 난점을 전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 문장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직접적인 반대 표시 없지. 그렇죠. 이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결혼했어도 가능한 대로 여자에게 가까이 앉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아니야 딱 끊진 않았어요. 바울이.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고 단순히 결혼을 승인할 뿐 아니라 단순히 승인하고 결혼에서의 금욕생활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금욕생활을 서로의 의무를 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만일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진술을 수긍한 것이라면 어떤 진술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수긍한 것이라면 이 진술에 대해서 칼빈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칼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칼빈. 그는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진술이 논리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나쁜 일, 즉 나쁘고 악하고 죄스러운 일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관계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독신 생활을 찬성하는 제안들에 관해서는 바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들,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몇 번 얘기했거든요. 라이트 후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상 제시된 제한 이렇게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게 제한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제시한 것일 듯하다. 그 다음 누구누구에서 지적하듯이 바울이 이어받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기본적인 진술은 인용한 부분입니다. 고대 회당의 사상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회당 전통하고도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이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바울은 결혼에 대한 견해들을 자신이 자란 유다교의 환경으로부터 터득하지 않았다. 회당은 좀 적극적이거든요. 유다교에서 결혼은 인간에게 부과된 의무로 간주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견해들이 구약 성서 견해들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상반되는 문구인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를 제시하는 창세기에 나오죠. 2장 18절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이불을 만들었다. 이런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요. 창세기 이 규절은 죄로 인해 아직 신성한 결혼제도가 타락하지 않았던 타락 이전의 때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뭐 좀 불완전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구약 성서 기자들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그들이 알았던 결혼 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창조설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자,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 뭐 등등 두루두루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음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태도가 금욕주의적이고 이원론적임에 따라서 구약 성서에 모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혼을 멀리했던 철학자들이 제공한 병행구들이 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철학자들 많았습니다. 부부하고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만 관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옳다. 뭐 그렇게 로마 철학자들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의 태도는 그리스도교 배경에서 형성된 것 같다. 독신 생활에 대한 갈망은 수도승들에서 많이 보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갈망은 유다교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유다교는 적극적으로 그걸 결혼 홀로 있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리스 헬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독신 생활에 대한 갈망은 나는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다라는 진술에 지난주에 본 겁니다. 뒷받침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진술은 그리스 전승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준수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답변이었다. 슐라터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의상의 문제다. 아시겠죠? 원칙적인 거하고 편의적인 것, 이건 편의적인 문제다. 좋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에서 아주 좋은 것이며 바울에게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한 독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그러나 결혼은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괴로운 것뿐이지 나쁜 것은 전혀 아니며 일종의 신성한 제도이기도 하다. 자, 주석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접어두십시오.